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에이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투스 추스 캠페인 69번째 다섯 남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솔직히 누가 더 좋습니까? 세상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 대부분 다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서부터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by faith로 이루어지는데 처음도 믿음이고 그 마지막도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의 세상, 몸의 세상, 물질의 세상,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원리는 보이는 것의 원리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역과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세상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신부가 우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고요. 평생 동안 우리는 남편에게, 세상에게 묶여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 의무입니다. 이것은 그 의무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남편, 즉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시집 갈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만족의 기대를 걸고 거기에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낭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바로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열매가 정말로 상당합니다. 처음에 딱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상의 맛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다 보니까 끝맛이 조금 찜찜합니다. 이게 먹었는데 맛이 있는데 금방 이렇게 다시 갈증이 생긴다라는 이제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매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레플레시아라고 세상에서 가장 큰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라는데요. 지름이 무려 1m가 넘습니다. 무게는 10kg가 넘고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곤충을 잡아먹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모습을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또 죄의 달콤한 그 속성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독약이에요. 다 거짓이고, 다 조작입니다. 다 사기꾼이고요. 왜냐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에 그 잠깐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고 세상의 신부로서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세상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12시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고요. 첫 번째 남편도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에 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 남자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 남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이요 나와 함께 삽시다 라고 유혹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도 결혼하고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을 버리게 되고 이제 5번째 남자하고도 헤어진 상태에서 지금 있는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제7의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의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작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내하고 함께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5번 남자, 6번 남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와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겠소. 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절대까지 믿고 결혼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당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을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피조물을 우리가 신상화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피조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더 메마른 갈증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레플레시아 화려한 열매를 맺지만은 금방 썩어 들어가고요. 거기서 나는 냄새는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7의 남자를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남편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죠. 5명. 그래서 more crazy, sexy, cool. 그죠? 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유기시키는 대로, 산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오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떨어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 남자의 제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양식 되시며 그 양식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슷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의 남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가족 관계는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자, 우리는 계속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나의 남편은 달콤한 유혹이고 세상이고 먹을거리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는 바로 세상의 그 제약된 것들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남편, 진정한 오아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레플레시아와 상당히 대조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맛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전혀 맛이 없어요.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당연히 속이는 자가 맞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합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고 그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보고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극히 무명한 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세상이 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시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양식이 있고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은 자가 맞지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돈도 못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 주셨고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밤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 믿음 위에 견고히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고 우리는 무명한 자고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죄를 짓고 싶고 금방 그 파급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나에게 이게 전가가 됩니다. 대체 아담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에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는 그런 원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도 있고 그 파급력이 그 전염성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성 우리가 악령이라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에서 벌써 떠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놀라운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세상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슷하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죄도 왕노릇하는데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유죄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를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왕노릇 하시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비틀어진 모든 재앙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